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휴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로 휴거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과학, 의학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인문학도 계속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로 들어오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 교회를 가보면요, 아주 세련됩니다. 교회가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인문학이 발전되니까 문학적으로도 엄청 풍부하고 교양 있고 세련되고 큰 교회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지하에 있는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요, 사실 이제 오지도 않아. 왜? 수준이 안 맞다 생각해. 수준이.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 이런 거 안 봅니다. 뭐 본 줄 압니까? 교회 분위기 보고 가. 분위기. 자기하고 좀 맞아야지 이제 다 가. 거기서 막 앉아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을 변개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변개. 그리고 신앙을 상실케 시키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막연한 이해. 막연한 이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와, 요즘 과학적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또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해. 왜? 진짜가 때가 악하다는 걸 막 느끼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대, 이 시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자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늘 이게 종말이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막연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요. 해서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거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거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은요, 옛날에 휴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거의 듣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이 얘기하는 순간 이상한 교회라고 해요.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휴거 인정 안 하는 데도 많아요. 휴거가 어디냐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삼위일체 어디 있냐 성경에. 그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지지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드러내잖아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의 비밀, 지난번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 여기 보면요, 그때에라고.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떤 때를 말하냐?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은 대환란.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여기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 밭에 있는 두 사람이 나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합니다. 맷돌질.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면.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해. 각자 막 신학마다 다 달라.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직전에 데려간다.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7대 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휴거. 휴거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걸 처음부터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뭐하라? 행하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끝났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구원은 완벽하니까 그냥 죽고 나면 천국에 꼴이 낸다, 마치 보험 티켓 사는 것처럼.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이지, 그런 신학들이거든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건 한쪽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깨달으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깨달으면 못 되는데 행해야지. 그렇죠? 행하기 위해서 먼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못 깨달아도 행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깨달음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안 행하고 그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 선포부터 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된 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생각, 우리 견해가 막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설명이 안 되면 선포부터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그가 뭐다? 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천 열매. 그 천 열매가 뭡니까? 장자를 말한 겁니다. 장자. 천 열매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나중 익은 열매도 필요하겠지만 나중 익은 곡식은 막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익혀진 거잖아. 익혀진 거잖아요. 익혀지려면 그 뜨거운 그 태양과 그 힘든 그 환경을 다 극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왜 시련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말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혀 길들이기가 제일 어렵다. 혀 길들이기가. 그러니까 말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그럼 막 고난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해도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천 열매요, 장자요. 그래서 천 열매, 장자, 이기는 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휴거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없습니까? 없는가? 휴거가 없는가? 신학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 이 휴거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휴거 있다니까 있나 보다 끝, 그게 아니에요. 그래, 에녹처럼 우리도 막 하나님이 데려가 휴거 있나 보다 그래 그 당시 때 사람들이요, 에녹이 데려감을 주님이 데려가신 걸 전부 다 본 거야.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냥 휴거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면 휴거에 대한 원칙이 다 있고, 그리고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 그리고 시기도 각각 다 나옵니다. 각각.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휴거의 신앙에 대해서. 휴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의 끝이 아니에요. 대상이 전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종말에 대한 바울의 당부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와 같지 않도록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되죠.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데리고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데리고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전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신자는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 음부, 땅 속의 낙원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계속 천국 간다, 하늘로 갔다, 하늘로 갔다, 하늘로 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아무나 하늘로 갑니까? 인자 외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사람이 없대요.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전부 다 스홀로 조상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 구약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음부에 있는 낙원. 음부는 땅 속이잖아요. 땅 속. 땅의 중심부 안에 있는 낙원.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내려온다. 아닙니다. 다 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계속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그걸 말하는 것은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반대로 그럼 뭐 하는 자가 있다? 패배하는 자가 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패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책망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내려온다. 자,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뭐 했다? 휴거되었다. 이미. 그렇죠. 휴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신자에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냥 구원 받은 그 상태가 신자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자로 일어나야 돼. 아멘. 죄송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다? 그거는 제자가 아니야. 우리는 계속 착각해요. 계속
예배도 안 드리면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제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헌금도 제대로 하는데 제자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세상에 차를 타고 다녀도요, 우리가 버스비 냅니다. 차를 몰고 다니더라도요, 기름값 내야 돼요. 교통도 내야 됩니다. 그거만 냅니까? 나중에 자동차세 내야 돼요. 환경부담금도 내야 돼. 다 내야 돼. 집 그냥 소유합니까? 아니요. 재산세 내야 돼요. 국가의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법대로 세금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만 헌금도 안 내. 그건 제자래.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가장 기초에 가장 기초. 십계명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 오해하는데 가장 기초의 법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이요, 신자에서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곧 무엇이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가 됐다는 것은 뭐 한 것이다? 성장됐다는 거예요. 성장.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숙이 됐다는 거예요. 성숙.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결국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몇 사람만 휴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휴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우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휴거에 대해서. 근데 사단이 이걸 싹 갖고 와버렸어. 종말로에 대해서도 싹 가져가고. 초림보다 더 큰 게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끝나는 거야. 대한민국 요즘 나라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 주님 오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답답한 거지. 지금 그 답답한 게 좋은 거야. 왜? 답답하다는 거는 나라 상태가 어디든지 깨달았다는 거거든. 이미 계몽이 됐다는 거거든. 계몽이 안 됐다는 것은 안 답답하다는 거고, 바보들의 합창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성장되고 성숙되고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만 봐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아니요. 사복음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분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은 사자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백성은 그 왕국의 법도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법도를 따르는 자. 그런 자를 뭐라고 해갑니까? 제자.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제자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신자를 삼아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마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 사역이요. 지키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요. 말씀만 말해 머리만 큰 거예요. 그거는. 제자는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야. 그래서 주님은 뭘 만들어라? 제자. 말씀을 지킨다, 지키게 한다. 그게 무슨, 주님의 말씀에 뭘 받는다? 통치를 받는 걸 말하잖아요. 통치. 그게 마태복음의 관점이야.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 다음 뭐가 나오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왕이신 그분께서 무엇으로 왔다? 노예로 왔다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라 뭐로 왔다? 송아지로 왔다는 거예요.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예로 왔으니 노예의 족보가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여기만 족보가 없어. 왜? 노예인데 뭐. 그러니 뭐만 있습니까? 깊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깊은 말씀, 그냥 사건, 그냥 일, 이런 것만 쫙 나열되어 있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합니까? 주님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섬기고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러한 노예의 복음, 마가복음처럼 대속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뭐가 나오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분이 누구시다? 왕이시면서 또한 노예이면서 이분은 무엇이다? 사람이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인자복음.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그 사람, 육신의 몸에서 났잖아요. 누구? 자기의 모친, 육신의 몸, 누구?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뭐? 인성을 강조합니다. 인성. 그래서 뭘 닮아가라? 주님의 인성을 닮아가라. 주님의 인성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서 사복음서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그분은 누구시다? 왕이면서 노예이면서 사람이면서 무엇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는 거예요. 신이다. 그래서 그분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유일하게 하늘 태양을 쳐다볼 수 있는 피조물 독수리. 하늘 천국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걸 초월해버려. 상황, 환경 다 초월해버려. 기분 나쁘고 누가 욕하고 막 다 초월해버려. 저한테 요즘 막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초월해버려. 왜? 사실 뭐 초월도 아니야. 왜? 원래부터 나는 쓰레기인데, 원래부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뭔 주정을 하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역을 위해서만 내가 내 몸이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주장을 하겠냐. 뭐 섭섭하고 오해받고 그것도 상관없다. 그거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빨빨 살아있던 거거든. 뭐 그래도 상관없다. 독수리는요 초월해버려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먹이를 향하여 저 멀리 보이는데 단번에 탁 사냥하잖아요. 이게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신성.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성.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거 네 개를 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만 봐도 뭐가 나오죠?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게 다 끝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구절, 두 구절 이것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한다? 성숙을 말하는 거다. 결국 이런 자는 뭐가 된다? 휴거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우리를 상 주실 것이 때문에. 이런 자리에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휴거에 대한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휴거가 있을 거다.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휴거의 대상자는 죽은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야.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도표를 보시면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 재림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대환란의 시기예요. 대환란의 시기. 주님의 재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특별히 대환란 전에 뭐가 있다? 휴거가 있다고 해요. 휴거. 대환란 전에. 그런데 휴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만 생각하잖아요. 대환란 직전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울이요? 산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휴거가 더 있음을 보여줍니까? 죽은 자 가운데 휴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죽은 자들 가운데 휴거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가운데에 또한 순교를 당하면서 휴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에 할 때 하나만 뭉쳐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몇 번째 휴거? 첫 번째 휴거. 언제? 대환란 전에 산자보다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의 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를.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진짜 처음 듣는 사람은 지금 쇼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경을 큐에트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1장에서부터 11장이 전체다. 이 구도를 놓치면, 이 프레임을 놓치면 계시록도 해석이 안 됩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상세부입니다. 그리고 20장이 천년 왕국이죠.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남자아이의 휴가 나와요. 남자아이. 남자아이의 휴가가 나오는데, 이 대부분 남자아이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 오해. 자, 남자아이 이러니까 대부분 이 남자아이를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누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첫째, 그러면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하면 여자가 누가 될까요? 마리아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마리아가 나왔어. 자, 마리아는 어디 나옵니까? 자, 아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여자가 마리아고 아이가 예수래. 자, 마리아와 아이 예수에 대해서 나온 데가 어디죠?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얘기했다가 가운데 푹 띄었다가 마지막 끝에 또 계시록 사복음서가 나와요? 아니죠.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모순이요. 그런데 자, 시기가 모순이 되는데 시기만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뭐라고 되느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 자, 천사들이요,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해. 자, 천사가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으로 말씀하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 11절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었대요. 자, 예수의 피의 공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 피로 누가 구원받죠? 예수님이 구원받아요?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피로 공로를 받았다면서요. 예수 피의 공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누구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들. 단수다, 복수다? 복수. 복수인데 예수님이요? 아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무엇이냐? 전 시대에 걸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교회의 신분과 위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누구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무엇이다? 남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무엇이다? 아내라는 거잖아요. 아내. 여자 아내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 2절에서 3절.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 한 남편이 누구?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다? 정결한 처녀. 여자로 나오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다? 바울은 중매쟁이요. 중매쟁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교회를 인도하는 중매쟁이야. 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집에 뭐가 필요하죠?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부? 정결한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를 준비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바울이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부패할까 봐. 그래서 여자가 무엇입니까? 여자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무엇이다? 우먼. 우먼이 어디서 나왔다고? um에서 나왔잖아요. 움막, 움터. 들어보시죠. um이 무엇입니까? 자궁이라는 거예요. 자궁. 그럼 자궁은 뭐합니까? 생산하는 거다. 생산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는 무엇을 생산한다? 남자아이, 강한 아이, 제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강한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아이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 그래서 뭐로 나온다고요? 남자의 사내 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자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3요소가 뭐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오늘 이걸 도표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와 달, 별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이 전부 다 빛을 발하는 요소예요. 빛을, 해, 달, 별이, 해, 달, 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머리에는 12별의 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달. 그리고 몸에는 해를 입고 있어요. 해를.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부분 모두가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한마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라, 이 말인데 시대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이걸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이 족장시대는 성경에 계시록 1장에서 20절 보니까 7별과 7교회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7등잔대는 교회를 말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게 아담에서 또 모세가 족장시대야. 그리고 모세에서부터 주님의 초림까지, 이때가 율법시대, 율법. 그리고 주님이 오신 초림,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죠.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는 어떤 시대냐? 은혜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시대가 다 나눠져요. 자, 시대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죠. 그렇죠? 별보다 달이, 달보다 해가 더 밝습니다. 그렇죠? 이 12별관 무엇을 얘기하냐? 족장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의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담부터 전부 다 빛을 발하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에녹,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무드셀라, 노아 다 족장으로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실 자의 표상 그리스도 그 그림자만 계속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주님은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실체요, 실체가 아니요? 실체가 아니요. 그래서 이 달은 무엇입니까? 발 아래에 달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예언. 율법에 다 계시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와 해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뭘 얘기합니까? 시대가 그래서 밤중이라는 거예요. 발 아래에 있다.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은 은혜 그리스도보다 뭐다? 높다 낮다? 낮다. 발 아래에 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은혜보다 높다 높지 않다? 높지 않다. 그래서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초승달, 금음달,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밝았다가 흐렸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가 징계 받았다가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그 시대를.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습니다. 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해이신 그리스도.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공의로운 해가 떴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빛,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해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이기는 자들을 전체를 말한 거예요. 시대, 전 시대를 향하여.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족장이 12별의 간으로 나오고요. 모세 이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발의 달을, 그리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복음의 말씀이 다 드러났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 모두가 뭐다? 여자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아내가 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낳아야 된다? 산의 아이, 강한 아이, 남자아이, 이기는 자, 제자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5절 볼까요? 5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아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죠.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얘기하죠. 용이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삼키고자 한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삼키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기는 자, 전 시대에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가 딱 일어나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공중에 있었던 이 사단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대환란의 시작이야. 그게 어디 나옵니까? 7절이 나오잖아요. 7절. 하늘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9절에 큰 용이 내쫓겼다. 그런데 그게 뭐다? 옛뱀 막이다. 성경 말하잖아요. 이게 대환란 때를 말한 거 실제로.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휴거, 죽은 성도들의 휴거를 오늘 보았는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거 얘기할 때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 대환란 직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휴거된다, 이런 소망을 생각해요. 일단 휴거 자체에 관심 없는 사람이 제일 많고, 둘째, 휴거를 알면 그렇지, 대환란 직전에 우리가 휴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살아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죠. 살아서. 그런데 성경은요, 마태복음 25장 뭐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가 뭘 얘기합니까? 죽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가능성이 있느냐? 죽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봐야 된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돼. 열처녀 비유. 열처를 비유를 보면 5처녀가 나옵니다. 5처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미련하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 5처녀가 또 나오는데 어떤 자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 5처녀가 나와요.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미련한 5처녀는요, 신자요. 슬기로운 5처녀는 제자요. 어디 계십니까? 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미련한 처녀만 잔 게 아닙니다. 다 졸매. 다 졸았어요. 이것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고 슬기는 신자다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다 졸았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재림을 기다렸는데 죽었어. 초대교회 성도들 다 죽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거야.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어. 그런데 다 졸았다. 다 죽었다. 왜?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그런데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또 어떻게? 다 5처녀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뭘 준비했어? 등을 준비해. 5처녀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어디에 설 준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일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름의 양이요. 기름의 양의 자야. 기름의 양. 왜? 기름으로 무엇을 유지할 수 있어요? 등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불.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등불이 필요한 등불. 등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기름 없는 자에게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17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밝히고 있어라? 기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름을 통한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밝히고 있다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기름의 양이 채워진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실제가 되게 해라. 깨어 있다는 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복음의 사람이다. 실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실제
복음의 사람이 아니야. 실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실제가 되게 하라. 등, 기름, 등 보이잖아요. 비춰야 되잖아요.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뭘 깨야 되죠? 혼을 깨야 되는 거예요. 혼. 혼이 깨어져야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빛이 있습니다, 지금. 꺼놓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의 장막을 걷어내야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그래서 성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자. 혼이 깨지니까 성자가 되는 거야. 성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에노. 생각의 혼돈이 있습니다. 마음, 감정의 상태가 요동칩니다. 몸의 활동, 행동이 빗나갑니다. 그게 혼의 생각을 깨지 못한 거예요. 혼을 깨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으면 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상대 막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다윗이 막 쫓겨서 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옆에 있던 장수들이 저놈의 목을 베야 된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꿈꾸는데 저 시므이,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이라면 어쩌겠느냐. 딱 받아들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막 죽을 줄 알았죠. 시므이가 안 죽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때 솔로몬 때 처리가 돼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 가지고 뭔가 막 풀나가잖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혼의 장막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사람 어떻게 한다?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자들?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 이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한 번이 아닙니다. 시기와 대상이 다 다릅니다.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혼을 깬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의 낮아짐, 그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고집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제 글이 하나 딱 올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같은 반 친구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갔어.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 박사학위까지. 박사님이야, 박사님. 개혁주의 대단한 신학자야, 신학자.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청빙 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야구선수 피츠버그의 강정호 압니까? 강정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더라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간다는, 담임 목사. 야, 잘 됐구나. 근데 교회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나자짐교회. 나자짐교회. 좀 기가 막히구나. 나자짐교회. 교회 이름이 나자짐이야. 나자짐 커뮤니티 처치 되더라고. 나자짐.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야고보서 그 행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아졌냐?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은 곳에 있냐? 높아짐을 자랑해라. 그 말은 높은 든 낮은 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죽은 자들의 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